오늘 이 말씀 통해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회개하라. 뭐 당하기 전에?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라. 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유익을 주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지만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지만은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후회를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때와 기한을 놓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후회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나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요나는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때와 기한을 놓치면 후회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후회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간이 오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회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정확하게 쪽집게로 집어 올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찾아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냐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을 때에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더라. 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탁 걸리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으나 요나는 거부를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 요나가 탄 배가 깨어질 정도로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폭풍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선원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려운 상황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익숙했던 선원들도 공포를 느낄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폭풍으로 공포로 두려움을 느낀 선원들은 각기 자기 신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혹시 배가 무거운 짐들 때문에 위험할까 봐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껴야 합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운 일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수호신을 찾았어요. 폭풍을 만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물건도 바다에다가 던지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선원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이게 풍랑을 만나서 막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그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때에 요나는 어떻게 했는가?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선원과 사람들 배를 구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자기가 믿는 수호신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비해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요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원이나 사람들은 폭풍을 만나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 잠을 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파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요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에 마땅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책임 무감각하여 잠을 잤던 요나 누구에게 발견되었으며 어떤 책망과 요구를 받게 되었는가? 6절 말씀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요나 누구에게 발견됐어요? 선장에게 발견되었고 발견되었을 때 선장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잘 때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으로부터 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장에게 발견되어 책망이나 받고 할 일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나는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여 그 사항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될 의무를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요나가 그렇게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선장을 통해 요나가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깨우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폭풍으로 파손될 위기를 만나 사람들이 살기 위해 아우성을 칠 때 유독이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만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지만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죄로 멸망에 빠진 당시 니느웨 성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성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지난날 이스라엘을 악한 폭력으로 괴롭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받기를 이제 원했던 인간의 생각을 핑계 삼아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요나는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요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편안했겠어요? 굉장히 불안했겠죠.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이 폭풍으로 고생하는 것도 요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도 피하고 싶었고 사람들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느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피하고 사람들 눈도 피해서 내가 가장 안전한 게 있을 곳은
배 밑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요나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어 주었는가?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요나는 누구에게 발견됐어요? 선장에게 발견이 되고,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정확하게 뽑히는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가 제비가 뽑히니까 요나를 추궁합니다. 내 생업이 뭐냐? 네가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사람들로부터 요나는 추궁을 받고,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요나는 어떤 말을 했느냐? 12절 말씀 보면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을 때에 그렇게 풍랑으로 뛰놀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에는 없다. 그 사람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을 자면서 불안한 마음을 잊어보려고 했지만은 선장에게 발견되고 제비가 뽑혀 바다에 던짐을 당함으로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요나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불순종한 거 좀 회개하고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인간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면서 불순종의 길로 가면 결국은 부끄러움 당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순간이 오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밝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피해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따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어 결국 부끄러움 당한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는 언제나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부끄러움보다가 칭찬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